사무엘 한번 일어나 볼래? 사무엘, 앉아. 우리 공성태 성도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키가 크시네요. 네. 작년에요, 제가,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다운타운에 일하러 가는데요. 보통은 3시 반 정도 일어나고, 좀 빨리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서 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맘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트를 이렇게 픽업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주저앉았어요, 땅에. 주저앉아서 아무리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예, 뭐 남자나 여자나 그 허리에 힘이 있어야 이렇게, 저는 처음 느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나 했는데, 세상에 제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야, 진짜 눈에는 한없이 서럽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서 5년 반 유학하면서 3억 5천을 썼더라고요. 가계부를 보니까.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참 서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야, 이렇게 주저앉아서 집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진짜, 저희 아내한테도 말 안 했는데, 한 1, 20분은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진뱅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40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처음 있는 기적이에요, 이제.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매일 성전과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자막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감사하게 또 날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네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성전에서 집으로, 집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무대가 바뀌고 있죠. 이날도 변함없이 성전에 방문했던 어느 한 날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예요. 자, 유대인 중에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는 징표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징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자마자 아예 유대교하고 손을 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멸망되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유대교도 지키고 기독교 전통도 지키고 유대교의 안식일도 토요일날 지키고 기독교의 주일도 지키는 등
저는 이것을 이중생활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가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독이적 생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전통은 바울 서신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때에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의 기도 시간 중에 제일 힘든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2시에, 3시에. 이게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평균 여름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5도, 화씨 95도에서 113도예요. 밴쿠버가 올 여름에 더웠죠.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에서 열대야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내년 여름은 올 여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밴쿠버, 물론 한국의 여름은 밴쿠버 여름보다 훨씬 더 덥다고 해요. 밴쿠버도 이제는 에어컨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더워요. 오늘같이 이렇게 신선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어컨을 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무슨 에어컨입니까?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선풍기는커녕 부채도 없었겠죠. 또한 오후 3시는 점심을 먹어서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잡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힘든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성전에 간 게 아니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기도하러 가기 오기 전의 사건이에요. 성경학자 에버런 포커슨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5만 명으로 측정을 합니다. 5만 명 중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요,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약 15분의 1이 단 하루 만에 예수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굉장히 주일날 시간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습관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과의 달콤한 만남을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양보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고 또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달콤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위해서 최적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과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또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 장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사람들이 매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충원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부른 자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됐어요.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데요. 이 문은 23m 정도 되는 아주 웅당하고 정교하게 장식되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문이 비록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금이나 은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는 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 더 뷰티풀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는요, 이 아름다운 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한 초라하고 절망에 빠진 중년의 남자 안진뱅이가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는 이 홈리스 피플들, 다운타운에 가 많이 있잖아요. 그 홈리스 피플 구걸하는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세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들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네. 부자들의 집에서 동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큰 길에서 많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가장 자선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장소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에 이 거린의 가족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매일 성전으로 출퇴근시킨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미문 앞에서 구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출퇴근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날마다 항상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남에게 늘 부담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는 어떤 짐과 같은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전은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은 데 위치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메고 친구들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걸 경력 40년.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변함없이 모자를 옆에 내려놓고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사람 앞에서 한 푼 적선을 기다린 거예요. 1달러만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죠. 동전 몇 입이에요. 자신의 불쌍한 신세를 한탄하면서도요, 수입이 좋을 때는 갑자기 누가 우리 공성도님이 뭐 50달러를 준다든지 우리 최 목사님이 갑자기 홈리스 피플한테 100달러짜리를 준다면, 와, 이 안진뱅이 그 100달러 받으면서도 이야, 내가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진뱅이의 제일 소원이 있다면 일어나 걷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요. 집회가 들어왔을 때 베트남 국수도 먹었을 것이고 저같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세상은 마비가 된 안진뱅이를 도울 수는 있어도 그렇죠,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돈 몇 푼 자선을 베푸는 게 최선이죠. 그것도 훌륭한 거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돈으로 인간에게 일시적인 행복이나 여러분 위로는 줄 수 있어요. 좋은 책이나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약간의 지적인 만족감을 줘요. 저도 이번에 충북 목사님이 한국에 갔다가
밴쿠버에 들어왔을 때 책을 2권을 부탁했어요. 여긴 책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매일 조금씩 일하고 갔다 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참 좋아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인데 참 좋은 책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돈 안 받고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인 만족감을 줘요. 책들이 참 좋잖아요.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 뭐 코미디 프로, 좋은 유튜브, 더 나아가 이거 휴가. 수진이가 어제 로키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어제 왔는데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뭐 게임이나 어떤 볼링이나 운동이나 뭐 나이트클럽이나 또 뭐 있을까요? 뭐 노래방이나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또 문제를 잊게 해주고 우리 고통을 누구르트게 오겹살 콜? 하는 거 있죠, 막. 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인간의 장애를 절대로 치료할 수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한 푼만 좀 주고 가라고,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해요, 지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리를 주목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분명히 안진뱅이는 수많은 행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동전이나 주고 갈 사람으로 여겼겠죠. 동전 몇 입 던져주고 갈 사람으로 여겼겠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지금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돈입니다. 돈.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요, 40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성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성전 미문 앞을 자주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주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 만났을 텐데 왜 이 예수님은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성전 가까이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그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해결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의 밴쿠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뭐 교회 찾으러 뭐 다니고 있는데요. 와, 나 몰라. 여기 한인교회 엄청 많대요. 냉리 한인교회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여기 금방 뒤로 뭐, 실로암, 일로비 맞은편. 제가 보니까 1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들이.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요. 남의 나라잖아요. 세상에. 이 일로비에만 한인교회들이 10개가 넘어요. 10개가. 이 주위만, 그냥. 이 주위만요.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그대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사람도 지금 성전 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고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좀 약점을 좀 안 하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고백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는 여러분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제 별명이 워킹 바이블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어요. 골리앗의 동생 이름이 누구냐면 막 바로바로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바쁘다고 일하면서 성경을 제가 많이 못 읽었어요. 안 읽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목사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뭐 공부는 하겠지요. 물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의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매너리즘도 많이 빠진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떤 뭐 영적인 기쁨과 만족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뭐 어떤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해도 뭐 확신도 없었고요. 뭐 내 자신이 이 모양 있다고 사는데 뭘 나도 엉망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설사모님 제가 똑같습니까? 네, 똑같죠. 뭐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을 시작한 겁니다. 사람도 붙여주셨고. 왜 제가 확신이 있지 않았냐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산상수 모임 저는 참 좋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자끼리 같이 모여서 삶도 나누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주일 예배 후에 밥을 먹고 모임을 간두려고 하니까 막 도로래미 성도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모임들. 우리 공성도 성도님이 생각나는 것이고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모임을.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저의 문제였죠.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성경을 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하면 우리 아내가 싫어하겠지만 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사실대로 저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참 좋기는 좋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몇 년째 모였잖아요. 여기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제가 목사가 참 너무 세상적으로 기도 제목도 물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모여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안에 있는 속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진정한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만 긁는 거죠. 경이 간지러 죽겠는데 자꾸 그냥 허벅지만 긁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를 않으니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늘상 소그룹을 가졌긴 했지만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삶도 좀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이렇게 짧게 가질 겁니다. 30분 미만으로 이렇게 가질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향상을 기대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는 심리치료를 얻기 위해서 교회도 많이 방문해요. 또 서양 사람들의 늙어서까지 계속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장례식 때문에도 오시더라고요. 목사에게 집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기대하고 올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도 교회에 옵니다. 또 이민교회에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많이 오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올 수 있고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교회를 정치적인 표밭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한국에 가면 선거철 날 정치인들이 생전 교회도 안 오다가 막 이렇게 막 교회만 방문하고 찾아오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단골 손님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청년들은 교회를 만남의 장소요, 결혼의 장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요, 아직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단 한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지금 교회에 와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하루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땡전 한 푼도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왜 나를 지금 보라고 하냐고, 왜 시비 거냐고, 이 홈리스라고 지금 무시하냐고 이렇게 기분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고 벌떡 일으킨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선 거예요.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브레이크 댄스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이 40년 만에 다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돈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영주권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영주권 받을 때 딱 10초 기뻤습니다. 10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안진뱅이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만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진심으로 고민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사업과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세상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실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사회복지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 중에 기독교가 여러분 80% 이상이 넘어요.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와서 요청을 하자 뭐 저번에 5천 몇백억 외에도 이번에 6천 몇백억을 더 도와주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장갑차인가 탱크인가 모르겠는데 40대를 더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필요하니까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민족이 캐나다에 세 번째로 많다고 그러네요. 140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또 캐나다에서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해야죠. 이렇게 전쟁을 또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라고 욕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선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구제사업과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이 NGO의 기능을 하지만은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교육단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이시죠? 유대사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의미하잖아요. 장독수란 이름, 저의 전체 인격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만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전체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걸으라는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 몇 푼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온 이유는 돈 몇 푼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다 가지고 계시죠? 교회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논하거나 유명한 세미나를 듣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문화센터나 상담소나 사회를 개선하거나 심리치료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수는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명과 임무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고 마비시키는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새롭게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무슨 걱정이나 염려로 깊은 절망감에 빠진 교우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같이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그대로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분명히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뒤틀린 모든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철부지의 신앙을 버리고 성장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니엘은 영어를 말할지어다. 막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성진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둘 오불도 없어요. 저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어떤 장소이든지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저희 집 본문하고 생각이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집이 이제 옥두를 하고 다음 주에 컴플리션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보고 왔는데 몰라요. 우리 아들도 보고 나도 몰랐어요. 금방 화장실에요. 세면대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해놨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리얼터도 모르고 있고요. 나중에 그냥 갔다 와서 우리 아내한테 보고 했죠. 여보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야,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좀 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큰 화장실에 우리 집 조그만 집도 세면대가 2개 있는데 가운데가 떨렁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주. 아닌데 도면상에 2개 있는데 그거 보고 저희가 알았어요, 그거를. 세상에 얘네들이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집이 신작 완공이 돼야 되는데 늦어져가지고요.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이자가 뭐 6.84, 뭐 7.14, 막 제 나이가 이제 나도 제 나이를 잘 모르거든요. 50은 안 됐어요, 아무튼. 40은 후반이고. 그런데 30년 동안 갚아야 돼. 30년 동안 갚으면 내 나이가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6.84, 그럼 얼마를 갚아야 돼? 물어보니까 매달 4,500불을 내야 되는데 이자가 4,000불이고 원금이 500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 나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자 4,000불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아, 그래.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또 생뚱맞은 적용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주님이 다 오라고 했잖아요. 그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란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죠. 왜요? 이들은 안진뱅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진뱅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걷고 있는 거예요. 걸을 뿐만이 아니라 뛰면서 점프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모습에요. 쉽게 말하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부자도 아니었었고요. 그 안진뱅이는 권력자도 아니었었고, 그 안진뱅이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진뱅이는요, 잘생긴 남자도 아니었었고요. 네버, 정말로 네버, 세상에 이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별 볼 일 없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홈리스 같은 아주 하찮은 남자였어요. 남에게 짐만 대어주는, 남에게 부담만 대어주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장애인, 핸디캡, 그런 존재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4장 4절 우리 박원지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2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안진뱅이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학자 에버런 퍼커슨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이에요, 5만.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어제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남자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 아이들 따지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부담을 주고요. 동냥을 하고요. 짐이 되었던 이 한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곧 명절날인데 한국에 연락도 좀 하시죠? 부모가 여러분 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며느리를 편하시겠어요? 시대 오락만 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코티처들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국의 복음화, 더 나아가 밴쿠버 BC주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이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